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게 하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구속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계속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지난 한 7개월 정도 우리 성도님들과는 좀 직접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우리 성도님들과는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동안에 예수 동행일기를 써오시면서 때로는 실패도 하셨을 것이고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도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셨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를 붙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낙심도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예수동행일기를 쓰시는 분들을 초대를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서실 분들은 우리 최철옥 권사님, 정선아 권사님, 또 이민순 집사님, 이선영 집사님, 그리고 저와 저희 아내 총 6사람입니다. 사실 순서는 이렇게 제가 세웠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우리 최철옥 권사님, 정선아 권사님, 그리고 함승희 사모님, 이민순 집사님, 그리고 이선영 집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아니면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제가 순서를 바꾸려고요.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제가 먼저 예수 동행의 길이 제가 두 편의 일기를 저는 이제 발췌를 해 왔는데요. 두 편의 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그냥 제가 이 다음부터는 제가 순서 안내를 안 하겠습니다. 저 다음에 우리 최철옥 권사님, 정선아 권사님, 함승희 사모님, 이민순 집사님, 이선영 집사님, 그냥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 모든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격려받고 지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의 한 분의 이렇게 증언이 끝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박수로 그 한 분 한 분들을 격려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럼 제가 먼저 예수 동행 일기 제 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 일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두려움도 근심도 이길 수 있다. 제목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며 주님을 부릅니다. 오늘은 하은이 서울대병원 정기진료가 있어 새벽 일찍 서울로 올라갑니다. 비가 조금 많이 내려 운전하고 올라가는 길이 조금 긴장이 되지만 올라가는 길에 찬양을 부르며 올라갔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가 없고 눈먼 자 복있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이유는 모르겠고 이 찬양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은 그리 많이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처방해준 신경안정제를 복용 후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니 일단 뇌파에 영향이 있어 보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은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 하은이를 두고 내부적으로 교수들끼리 회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기존 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다른 약을 추가로 처방을 받아 함께 복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두통과 뇌압 부분과 지난번 뇌 MRI에서 발견된 이상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하은이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한두 번 이상 두통과 뇌압을 경험합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게 내려오면서 순간순간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저를 봅니다. 주님, 하은이를 붙들어 주소서, 하은이를 지켜 주소서, 하은이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소서. 내려오는 길에 하은이는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저는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속의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서울까지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은이가 복용한 약이 효과를 내어 증상이 호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일기입니다. 7월 21일 일기입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새벽에 눈을 뜨며 주님을 부릅니다. 새벽 말씀에 믿음은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고 말씀에 순종해보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함께 자라기를 바라는 소원을 주십니다. 작년에 2층에서 화장실에 누수가 있다고 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를 담당하셨던 집사님이 작년에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또 누수가 발생하여 화장실에 있는 수건이며 화장지며 다 젖어버렸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오늘 화장실 바닥 일부를 걷어내고 배수구 부분에 방수 작업을 하였습니다. 뜯어보니 재작년 화장실 타일 작업을 하셨던 분이 하수구로 연결되는 부분을 잘못 작업해 두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부분이라고 소홀히 여기고 빨리 끝내려고 꼼꼼히 하지 않았더니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봅니다. 당장 나의 영적인 부분에서 작은 부분이라고 소홀히 여기고 대충 넘어가는 부분은 없는지, 교회를 섬기면서도 작은 부분이라고 소홀히 여기며 대충 넘어가는 부분은 없는지, 오후에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교회를 옮길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권사님이 이전에 다니시던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예배 드릴 곳을 찾다가 약 2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집사님 한 분을 전담으로 교회에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전에 다니시던 교회 부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몇 분의 성도님들이 그 교회로 가셨는데 자신도 그 교회로 가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혼자 오래 걷기도 힘드셔서 유모차를 밀고 다니시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이 없는 2층 교회로 오르내리실 수 있을까 고민이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전화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 곳 없는 영혼을 2년간 품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주셨던 마음,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목회, 그 마음대로 그렇게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가 됩니다. 누수의 원인을 찾아내어 방수 작업을 마무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섰는데 좀 저도 두 편을 가지고 왔거든요. 지난
2월 15일 날 썼던 거 하고 이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와서 두 편을 저도 선택했습니다. 2월 15일 성령님의 역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 밤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포기하고 전대병원 가는 날이라 잠자리에 누웠는데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면서 이 상황이 잠이 오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검사하는 날이라 2시간 일찍 나섰습니다. 남편과 병원 가는 차 안에서 내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자 남편이 따라 불렀습니다. 지난달 병원 갈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후에 목사님과 새신자 양육이 있었습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이과 제목이었습니다. 남편은 목사님께 그동안의 삶을 얘기한다면서 젊었을 때 맨날 피를 보며 싸움했던 얘기, 또 잘 살던 집안이 일가 친척의 사기로 인해 폭삭 망한 뒤 그들을 향한 복수심, 집안이 망한 뒤 친척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도 공감하며 눈물을 흘려주셨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예스냐 노냐 웨이트로 올해 말씀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을 통해 은혜 받으니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을 알고 방어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근혜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서히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껴집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통하여 흘러나옵니다. 주님, 근혜교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사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은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지만 이 질병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은이가 이 질병 가운데서 온전히 노임받게 하옵소서. 이게 2월 15일 일기고요. 제가 또 최근에 일기를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는 8월 1일 어제 그제의 일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건강타운에 가서 일을 하는데 8월 조가 바뀌어져 남편이 일을 하다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는지 화를 냅니다. 하지만 성질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공권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공권사는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같이 기도 모임 하던 리더입니다. 그 기도 모임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된다고 말하고 남편이 대장암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더니 사단이 바로 이 약한 부분을 통해 넘어뜨립니다. 남편이 화내는 걸 보고 새벽에 기도하지 못한 게 걸립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러 교회에 갔습니다. 졸다가 기도하다가 그러고 있는데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동생이 코로나 걸려 아무것도 못 먹고 힘들어하는데
이제는 내가 바보가 돼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너한테 전화한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남편 마음으로 움직여 주셔서 같이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며칠 전에 먹은 콩물국수가 생각나 사들고 집 문 앞에 걸어놓고 남편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항상 나는 아팠던 사람이라 섬기는 걸 잘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섬길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올라오는 카톡을 보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캠프 가서 그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애통해하며 기도했던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마음을 회상하며 묻시로 기도가 됩니다.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미래 세대들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쓰게 하소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7월 23일 일기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 온라인 훈련을 마치며 예수 동행 일기 온라인 훈련을 통해 지역을 초월하여 주 안에서 만남을 주시고 한 공간에서 동행 일기를 공유하며 함께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전 줌으로 하는 조별 모임과 나눔은 신선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별 모임을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 밤 10시에 줌으로 만났습니다. 유치원생이었던 아이들을 두고 20여 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조장님의 신앙 간증과 동행일기를 쓰며 여러 어려움을 극복했던 나눔, 또 예수 동행 훈련의 짧은 시간임에도 불면증이 치유된 성도님의 간증,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접 경험하며 감사합니다. 예수 동행 훈련 기간 더 분주한 일들이 많았고 시어머니와 갈등도 심해지는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려 했으며 이 기간에 시작한 큰딸 평화의 결혼 배우자를 위한 합심 기도가 시간을 정해 페이스톡으로 서로 얼굴을 보며 가족 전체 합심 기도로 발전했습니다. 막내 하은이는 중국 정부 교환학생에 합격했지만 방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취소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딸의 결혼 문제에 대한 염려와 조급한 마음이 평강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생긴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를 주시고 동행 일기를 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도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며 영혼의 샤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동행 훈련을 통해 더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조언들과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30일 토요일 일기입니다.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떴습니다. 묵상 말씀, 이스라엘 대적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성벽을 완성한 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역경과 난관을 능히 극복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 되십니다. 주님, 그 은혜교회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교회의 성벽을 완성한 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그 은혜교회 모든 백성에게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을 주소서. 모든 역경과 난관을 능히 극복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인 하나님을 경험케 하소서. 말씀 기도회 5일째 예배 전 어떤 아이가 사모님은 어떤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었냐고 물어보는데 감동이 됩니다. 오늘 말씀, 오늘은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가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로 우뚝 섰는가 물으십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가 물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면 나도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사람이 아니다, 빨리 데려가고 싶다, 용서 못한다 하시면 어떡할까? 속으로 너무나 뜨끔하고 두려웠습니다. 주여, 괴수 같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충격적인 나의 모습,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용서하소서. 4년 조금 넘어가는 그 은혜교회, 가정과 그 은혜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곳이 되게 하소서. 누군가의 잘못, 실수, 연약함을 정죄, 비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 사랑으로 품고 함께 아파하며 섬기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대로 그려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러한 건강한 영적인 분위기와 신앙의 토양을 가지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용서할 줄 알고 사랑에 충만한 신실한 믿음에 본된 어른들을 많이 만나고 또한 이러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새벽에 말씀 기도회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대인 자녀들과 엎치락 뒤치락 해도 엄마라고 와서 잘 안기고 또 잘 지낼 수 있는 시간들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필요들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8월 2일 제목 맞춤형 은혜, 더 성장하게 하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광주 노예 연합 캠프 둘째 날입니다. 군대 안무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팀의 교회로 인해 우리도 예배팀에 대한 도전과 은혜를 받고 영적 분지기를 감사히 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별 장기 자랑을 하는데 하필 그 교회 다음 순서가 우리 아이들 순서입니다. 대부분 조용하고 내성적인 우리 아이들이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주눅들까 안쓰럽습니다. 처음으로 무대 서보는 우리 아이들이 귀하고 대단하다고, 여기까지 온 것도 열심히 잘한 거라고 응원해 봅니다. 동행의 길을 쓰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눈높이 교육하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여기까지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신 기적과 은혜와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과 사랑 기대치는 내려놓고 주의 눈높이 마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본질로 뒤집어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영적 정증도 큼을 압니다. 다음은 광주노예 연합캠프를 허락하신다면 미리 준비하는 기도를 잘하는 가정과 교회 되어 복음으로 갈아엎어지는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고 싶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감당해야 될 몫이 있으니 넉넉히 잘 감당케 하소서. 저와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쓰임과 용도에 맞게 하나님의 독특하심으로 빚어가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참석해 하시고 은혜의 울타리 있게 하셔서 계속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모든 귀한 기도, 섬김, 헌신 감사합니다. 말씀 기도회와 1박 2일 광주노예 미래세대 연합캠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도 연락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 하고 싶었는데 7월 25일 일기입니다. 한 달 전부터 예정된 말씀 기도의 첫날, 너무나 가기가 싫었다.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 99.9%. 그런데 오후에 이배식 집사님 대장암이 전이도 안 됐고 수술 날짜도 빨리 잡혀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기도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 육신의 소욕대로 안 살아서 다행이다. 비록 둘째 아들이 축구하느라 핸폰도 안 받고 집에도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네 식구만 교회에 갔다. 여호수아 말씀 13장 1절부터 7절 33절. 여호수아가 다 싸워 이긴 전쟁,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하여 각 지파가 조무래기들을 쫓아내며 사는 것이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면서 말이다.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주님을 대장 삼아 빛의 자녀들로 삶의 여러 영역에 드리워진 어둠을 무찌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겠다. 험한 세상 바다에 홀로 떠있는 작은 배 같은 우리네 인생에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다리가 되어주신다는 찬양이 참 위로가 된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내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갈 소망이 되어주시고 보호망이 되어주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꼭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4월 이건 이제 나름 아들의 감수를 받고 이거를 하라 그래서 골랐습니다. 야구 선수가 야구를 못하면 선수가 아니듯 그리스도인이 사랑 빼면 시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이제껏 제쳐놓고 내가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살아야 했는데 놓친 세월이 못내 아쉽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사랑하면 기도할 게 엄청 많습니다. 나라, 민족, 세계, 선교, 선교사님, 우리 교회 새신자, 미래세대, 자녀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 친척 등등 사랑하면 기도할 시간도 부족해서 차마 미워할 시간도 없어질 것 같아요. 요즘 직장에 나가기 싫습니다. 팀장이 겁쟁이고 규정만 짜지다 보니 융통성이 없어 꽉 막혀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에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에 힘입어 사랑하도록 하렵니다. 당연히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품어야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있는 나를 돌아봅니다. 집안과 밖에서의 다른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신앙의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 부모로 살아온 것이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나의 마음의 짐을 돌아보사 도와주소서.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의 문이 넓어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라스트입니다. 엄청 떨리네요. 저는 2편 하는데 실은 너무 좀 제 모습은 너무 연약한데 나누고 싶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 제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동참하는 거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순종하고 섰습니다. 7월 17일 주님께 힘을 얻기입니다. 시편 84장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책을 오전에 읽는데 이 말씀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가니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제 늦은 밤 애찬이가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기 싫다고 열변을 토해서 마음이 상할 뻔하였는데 찬양이 떠올라서 계속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자녀들이 뜻대로 특히 신앙의 문제 앞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버리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읽은 책에서 주님이 위로를 해주십니다. 주님의 아들이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100%는 아니지만 80%는 마음을 지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세밀하시고 너무 멋지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니 주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내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 자신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부끄럽게도 나는 욕심이 많고 뭐든 잘해내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이런 나를 구원하고자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으로 이끄셨구나라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예배드리며 순모임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7월 22일 주님과 동행의 중요성. 에스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자동차가 있고 운전할 수 있어서 아이들을 편하게 데려다 주는 것도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평상시의 모습으로 나아갔음을 성경에서 말씀에서 읽고 날마다 영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고 칼과 창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양을 치면서 단련된 돌을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오후에 이런저런 일들을 보러 다니면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행일기를 쓰려고 하루를 돌아보는데 오후에 그냥 나 혼자였음을 알게 하십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심도 알게 하십니다.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새삼 느낀 것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 큰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멀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내 곁에 오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나 봅니다. 나는 결코 그렇지 못하지만 예수 피를 날마다 의지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셋째를 낳고 넷째를 더 빨리 가지고 싶었습니다. 생기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을 때 선물처럼 왔던 넷째가 너무 많이 커버렸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왔더니 두 꼬맹이가 친구처럼 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 의지하고 친구처럼 지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다르지만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죄 많고 연약한 제게 주님의 선물을 4명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그은혜교회가 처음으로 갖게 되는 위즈데이였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 동행 일기에 대해서 아직 낯선 분들도 여전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목적은 일기를 쓰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섬겨갈 때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두려움과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서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의 동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부끄러운 날이요 두려운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속에 감추었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남들이 보지 않은 곳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 우리 속에 감추어졌던 모든 악한 생각들과 계획들과 모든 말들, 그날에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고 모든 성도와 천사들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 감추고 살다가 그날에도 감추어질 줄 알았다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이것보다 두려운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증거가 성도들 앞에서도 감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난 말씀 기도회 때
우리 그은혜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도 정죄받지 않고 비난이나 손가락질 받지 않는 교회, 사랑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또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두 마디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뇌가 수천억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죠. 그 뇌보다도 더 복잡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한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떤 문제로 또 상처를 입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여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가장 마귀가 틈타기 쉬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는 일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동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그날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서 기쁨의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그로 인한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이 삶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 그은혜 교회가 또한 도피성과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꼭 동참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